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크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지금 교회의 성장과 원리라는 대주제를 놓고 계속 이어서 교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이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들, 또 버리고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랑의 띠로 똘똘 묶여서 한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됩니다. 그 사랑의 띠는 지난 시간 연이어 공부했듯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이 자기 몸을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드리는 바로 봉사, 그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사랑의 띠가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제 오늘은 하나의 띠로 묶인 그 몸된 교회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촉한 방향으로 다름질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걸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공부했던 표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교회의 성장과 요소,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로 묶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두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쓰시는 질서와 직분이 갖춰져야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는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묶는 사랑. 사랑의 띠 평안한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지켜지려면 먼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개인들의 신앙이 예비되어야 된다. 개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 그 각 개인들이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는, 맡기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봉사가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이 분야를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기준되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실천되었을 때에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또 실천되는 것,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군대 가면 열병식 하잖아요. 국군의 날에 딱 보면 한 지휘관이 나와요. 한 지휘관이 한 말로 지시를 합니다. 뒤로 돌아,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있는 무수한 장병들이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딱 돌아요. 명령을 했는데 돌지 않는다, 그거 좀 이상하죠. 명령도 안 했는데 돈다,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상상을 해봐요. 지휘관이 셋이 나왔어. 두세 지휘관이 각각 따로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가, 저 사람은 뒤로 돌아가, 저 사람은 우양우, 이렇게 명령을 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열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겠죠. 그 앞에 병사들은 내가 좋아하는 지휘관 따라가겠죠. 그러나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는 그 군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는 뒤로 돌아갈 거야, 나는 옆으로 갈 거야, 나는 좀 앉았다 갈 거야, 이렇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방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말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군대 열병식 엉망진창한 거 똑같겠죠.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식구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가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쭉 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는 것 안에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뭘까? 온전한 사람. 여기서 사람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이 성경은 교회를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 몸처럼 온갖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에요. 자,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실제 지으신 겁니다. 새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서 구원받는 사람,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 사람을 지었어요. 세 사람 안에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참여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세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이런 신분이었잖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비록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새 사람에 참여했다. 그래서 예수 안이 중요해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인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참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우리는 이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할 때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뭘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어떤 상태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단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쭉 성장한 상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 거예요. 온전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양치기가 인도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쭉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잖아요. 상상이 되시죠? 그 양치기의 하나의 기준, 하나의 뜻, 인도. 그 양치기를 믿고 그 양치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쭉 양들이 뒤따르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을 깨부수고 버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쫙 굴복하고 따라가는 그 상태가 다름 아닌 온전한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위치, 이거 버려져야 돼요. 그거 말씀이 다 부수고 깨고 그렇게 해 주실 텐데 그게 빨리 버리고 깨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씩씩거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격차가 엄청 나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과정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그 상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칙을 말해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이죠. 1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교훈의 풍조, 세상 교훈의 풍조, 모든 교훈의 풍조, 모든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목적, 마귀적인 방법, 그게 모든 교훈의 풍조들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요동치게 돼 있어, 교회가.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의 말씀, 한 말씀을 쭉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원인이 뭐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왔다간 말이에요. 자기 개인 육신적인 것들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 또 마귀적인 그런 방법들이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되어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혼란, 혼돈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다툼으로 막. 머리도 여럿이고 기준도 여럿이고. 그렇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대로 딱 교훈을 받고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육신적인 목적에서 마귀적인 방법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요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여기 나오잖아.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가 지배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마귀의 풍조가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충돌하겠죠. 당연히. 그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딱 돌아보고, 야, 세상적인 것들 안 돼. 육신적인 것들 내가 잘못이야. 마귀적 방법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굴복하고 쭉 나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 내 각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중 건너 영원한 상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들여져 가지고 그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런 길로 가려면 방법 없습니다. 말씀께 정확하게 굴복하고 따라가는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게 들어있어요.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가려면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쭉 우리가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셔요. 그게 바로 몸된 교회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신앙을 양육하시고 선한 일에 쓰도록 온전케 만들어 가시느냐, 바로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교훈과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렇구나, 맞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되겠죠. 교훈을 잘 받아야 돼.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각 사람 나에게 쑥쑥 그냥 들어와야 돼. 교훈 받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책망으로 양육하셔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해서 각 사람 그 사람을 어찌 보면 심한 표현을 쓰면 죽이잖아요. 죽여, 그냥 막. 지옥 막 보내 막. 제 말씀 들을 때 어때요? 막 간이 콩알만 막 해지죠. 큰일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책망인 거예요, 책망. 그래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너 이러는데 어쩔래? 너 이러는데 어쩔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너 구원 안 받았구만. 어쩔래? 아이고야, 갈등이 유발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성경 전도집회 과정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은 배운 대로 안 살아, 교훈한 대로 안 나가, 그러면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해초를 들고 책망하셔요. 말로 나무라기도 하고 해초리로 다리 걷어 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했을 때 이런 설교 말씀 듣는다거나 성경을 읽으면은 양심의 책망이 받아지잖아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안 되겠네,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식구들이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이건 선한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마치 도망가고 피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책망받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성경 말씀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굽었어, 바르게 피하죠.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굽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 상태가, 내 지식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빼가지고 바르게 쫙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정리해가지고 인도해 가셔요. 그게 바로 성령이 말씀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은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가지고 등불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때론 교훈을 받아야 돼. 잘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양심의 책망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빨리 버리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하셔요.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거기에 다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경 말씀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돌이키는 일도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또 읽잖아요. 읽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받는 것이에요. 또 어떤 교제 가운데 성경 말씀과 연결돼 가지고 내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구원을 막 받고는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을 일찍 못 들고 또 일찍 깨요. 왜? 성경 읽고 싶어서. 나만 그랬을까?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잠이 깬다니까, 깨. 근데 성경 읽으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또 금방 또 잠이 잘 나면서도 깨.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그게 실감이 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달게 실천하고 행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둬야 되겠죠.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두어져야 돼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시편 19편에서 행하시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누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갈무리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거기에 교훈이 다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일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내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교훈을 받아보면 12절은 주의 일을 내게 가르치셔서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 무엇을?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자,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시죠.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을 태어난 자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성경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열어가지고 계시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께 성령님께 성경 말씀을 배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나는 배워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둬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것이 1번이다. 두 번째,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 입술로 선포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암송이라는 것으로 교훈 받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 교훈 받은 것, 내 말씀으로 갈무리된 것.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주워 먹죠.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 갈무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좋은 것이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암송 숙첩 이거 암송합시다. 뭐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진짜 자기와 연결돼 가지고 교훈 받아진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노트에다 또 메모도 하고 갈무리해 나가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 말씀을 읽어요. 뭐 암송하려고 예를 쓰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애워지고 내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말씀을 성령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나를 딱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암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재물을 즐거운 같이. 만약에 내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다 할까? 에메랄드 보석이 하나, 주무하는 게 하나 있다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내 호주머니 있으니까 어때요? 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잘 있냐? 만지작 할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게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이렇게 교훈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내 것으로 만지작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에메랄드 보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내 영원한 운명이 좌우지우지되고 내 영원한 그 상급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암송했으면 그 말씀들을 늘 나에게 적용해 보는, 책임질하는, 묵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에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추유하며, 여기 묵상이 나오죠. 묵상은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실제 자기 생활과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내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돌아보고, 나아갈 길 있으면 또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묵상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16절 주의 일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지 않는 것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실천으로 나타나죠. 이 말씀이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으로 실천되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책임질하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 결과 각 사람 나에게 상급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뭘 말하냐면 도덕적인 죄에서 나를 구별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제약된 기질이 그대로 상존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쭉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인 죄에서 나를 구별시켜 주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난다, 신앙적인 잘못이죠. 바로 신앙적인 죄에서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든 신앙적이든 잘못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가려면 다름 아닌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둬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16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로 신앙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의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이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죠. 그런 교훈을 받자,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진리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터가 딱 닦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쭉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앞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능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힘이 있길래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인가, 이런 또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언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세상, 세계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람 지식으로 논리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냐? 이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셔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성부 위치로,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성자의 위치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가지고 우리에게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의 위치가 있어요. 아버지는 만세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 성자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그대로 또 이루셨어요. 역사 가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마음과 함께 쭉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셔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 격이 계시고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위치가 아들 위치지 역할 측면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라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태초에 삼일체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만 갖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가르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계시된 거예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아들로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우리에게 계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메시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또 증명하셨잖아요. 바로 핵심은 말씀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말씀.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우주 만물 지어진 모든 것들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지금도 그대로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하시는 일 위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있으라 하신 말씀 한마디로 이루셨어요. 엄청나잖아요, 그 능력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만물이 보존되는 것도 이 말씀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 결과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죄를 정케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버린다. 다 구석구석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빛으로 비춰가지고 어두운 것들, 제약된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씩 다 수술해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물론 강제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이 군인들 군대 가면 진지 구축하잖아요. 이 진이 그거요. 전에는 예비군 훈련하면 이렇게 시청 뒤에 산에도 다 이렇게 진지를 다 구축했습니다. 아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구축한 진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 말씀은 뭐요? 다 깨뜨려 버려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무기다, 그런 뜻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두 다 깨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생각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강한 생각들, 고집들, 그걸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셔요, 말씀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읽고 교훈받고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 가지고 나를 깨버려요.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주님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신앙으로 다듬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복종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
종이 정말로 종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말씀이 불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방망이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불은 뭐예요?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루어지는 것들, 들여지는 것들, 어정쩡쩡하게 엮여져 있는 것들, 불이 다 태워버려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보여주고 말씀 안에 굳게 탁 서면은요, 우리 안에 집이나 나무나 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적인 것들로 적당하게 하던 이 신앙들이 전부 다듬어진다, 그런 뜻이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방망이는 뭐 하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잖아요. 방망이. 말씀이 두들겨 패가지고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 육신적인 것들 다 그냥 두들겨 깨버려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기준 같은 것들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집들, 생각들, 나라는 것들 두드러 깨버려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깨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시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이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올바로 주님을 섬기려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지금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씨로도 비유가 되고 또 생명으로도 이렇게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씨 속에 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속에 모든 그 식물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가 생목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 비유가 있잖아요. 길바닥에 뿌려온 씨, 돌바디에 뿌려온 씨,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앞에 세 가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돌도 캐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다 쳐내야 되고 단단한 길밭도 갈아야 되고, 농부가 그런 일을 먼저 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씨를 넣는 것처럼, 또 그래야 씨가 온전히 제대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이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 지식의, 내 지혜 수준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예 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틀림없이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문제는 내 태도죠.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과거도 돌아보고 점검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도 교훈하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 다 목사님들도 많이 왔으니까요. 딱 보고 옛날에 순종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열심히 그것도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만 믿고 간다. 네가 잘해라.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형제님만 믿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기가 쉬워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십시오.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직분과 직무를 통해서. 일은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도 영혼 구원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의 교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인도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양육이 된 바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야 돼. 우리가 사람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다듬어서 양육하고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까? 인격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특히 설교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 보셔요. 지금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항상 생각하셔요. 그리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같이 나란히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 5분 늦게 온 사람이 있을까요? 부엌에서 당번한다거나 유아봉사한다거나 이런 이제 주님이 너는 이 시간에 그 일해라 한 사람 말고 어디서 얼쩡얼쩡 다른 생각이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헛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실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신전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배우고 있다. 이런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딱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145쪽, 출애굽기 40장 34절 다 펴야 됩니다. 직접 그 말씀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민수기 성경 쭉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짓도록 하시면서 설계를 주셔요. 설계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교훈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쭉 인도해 가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형입니다. 자, 그 가운데 언제부터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조건이 있다, 그런 뜻이죠.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 후인 거, 그 후. 그 후가 뭐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요?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사하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무르고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언제? 그 후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러면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막의 식양대로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그런 옷을 만들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5절도 성경책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기만 보지 말고 5절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줄 쳐야 되겠죠, 명하신 대로에다가. 이럴 때를 위해서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26절도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도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낱낱이 설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다 명한 대로 하였더라, 명한 대로 하였더라, 명한 대로 하였더라. 대충 얼렁뚱뚱 뭉뚱거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석구석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다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내 마음대로 골라서 행하는 게 아니고 다 행하고, 그게 바로 39장이에요. 39장. 자, 3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했다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은사대로, 설계대로. 그리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며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번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다 확인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대로 실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농담 따먹혔는지 어영부영했는지 다 확인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꼬장꼬장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죠. 명하신 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명하신 대로가 중요해요. 명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명하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우리 안에 놓아진 이 지계석을 잘 지키는 바로 그것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모세가 행한 것을 말해. 40장에서는 모세에게 이거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나는 모세니까, 나는 지도자니까 대충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아니요. 명하신 대로 해야 돼. 모세도 다 행하였더라. 16절이죠.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했다는 이야기죠.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씨도 뿌리게 하고 물도 주게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잘 깨닫고 그 성경 안에 딱 지심해야 돼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몸된 교회죠. 그때 식구들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래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가 할 일을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은 확인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설계대로 말씀대로 각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 들여가지고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완성됐습니다.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무로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왜 성경에 비슷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실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을. 이 상태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의 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 영광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신약 세대로 표현하면요 드디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후에. 그래가지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셨잖아요. 그런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쭉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다듬고 내 신앙을 다듬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아는 거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마운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으쌰으쌰하고 다 알잖아요. 친히 보았더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하는 일만큼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도 주셔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실행하는 자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더 하나님께 시원한 그런 우리 신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또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교제의 모든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